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 세상에서 찾을 수 없는 사랑입니다. 이 세상에서 찾을 수 없는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을 뭘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을 뭘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이런 사랑을 이 죄악된 세상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그 사랑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원수까지도 사랑하신 그 사랑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원수거든요. 죄로 가득 찼기 때문에 하나님은 죄와 완전히 분리된 분이기 때문에 완전한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우리 죄인들과는 원수 관계예요, 완전히. 근데 어떻게 우리 같은 죄인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반역자까지도 사랑하는 그 사랑을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자신을 때리고 욕하는 사람까지도, 아니 심지어 손과 발을 십자가 나무에 못 박는 그들을 용서해달라고, 그들이 알지 못해서 그런 것이니 용서해달라고 하는 그 큰 사랑을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바른 성경에 이렇게 나옵니다. 바른 번역 성경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버지시여 저들은 자신들이 무엇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있으니 저들을 용서하소서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의 모든 아름다운 단어들을 조합한다 해도 그 사랑을 말로 표현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 사랑은 이 세상에 없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원수를 죽이죠. 그죠? 반역자라고 하면은 조선시대나 고려시대나 이 시대 역사들을 보면, 과거의 많은 역사들을 보면 반역자들은 비참하고 처참하게 정말 죽였거든요. 그게 세상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길래 하나님 앞에 원수된 우리, 죄인된 우리, 영원히 지옥불 속에서 영원히 살아야 되는 우리 죄인들을, 그런 반역자인 우리 인간들을 사랑하시는 것일까요? 자신의 목숨을 주시면서까지 말입니다. 골로새서 1장 21절에 보면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그러니까 죄와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서 하나님과 원수 되었던 우리입니다. 근데 우리 같은 죄인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사랑을 어떻게 표현해야 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서, 나와 당신은 죄로 말미암아서 1000번, 10,000번 죽어도 할 말이 없는 우리들입니다. 우리는 생각으로, 마음으로, 입술로 얼마나 많은 죄를 짓는지 모릅니다. 사람을 보고 미워만 해도 그건 살인이라고 성경에 써 있습니다. 미움이 발전하면 살인까지 갈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는 속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입니까? 마음으로. 그 얼마나 더럽고 추하고 악한 생각으로 가득합니까? 여자나 남자를 보고 음란한 생각만 해도 벌써 가늠한 것이라고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하나님은 동기를 보십니다. 동기.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행위를 보죠. 도둑질한 행위, 사람을 죽인 행위, 그걸 통해서 감옥에 가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은 그 본질되는 마음 속에 있는 죄성을 본다는 겁니다. 그것이 드러나는 것이 행동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 마음속이 얼마나 더럽고 추한지를, 세상의 모든 만물보다 더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고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들인 우리를 사랑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주인 되신 하나님을 멀리하고 떠난 우리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이 세상에 존재하는 우리 죄인들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입술로 얼마나 많은 욕과 악한 말과 더러운 말을 하고 삽니까? 그리고 마음으로 얼마나 음란하고 더럽고 추하고 악한 생각을 합니까? 생각으로는 또 얼마나 많은 악한 생각들을 합니까? 또 행동으로는요. 그리고 시기, 질투, 미움, 또 원수 맺는 것, 온갖 거짓말은 어디서 나왔다고 해요? 거짓의 아비, 마귀, 사탄에게서 나왔다고 했습니다. 거짓말을 얼마나 하나님이 싫어하시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거짓말을 통해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에덴 동산에 쫓겨났습니다. 이 거짓말이 그냥 우리가 평범하게 세상에서는 거짓말 한다고 해서 감옥 가지는 않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거짓말이 얼마나 큰 죄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거짓말 때문에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죄가 들어왔고 우리도 아담과 하와의 후손으로서 그 DNA를 타고나서 죄성으로 가득한 자가 되었습니다. 거짓말은 엄청난 죄입니다. 당짓는 것, 끼리끼리 하는 죄, 비방함, 비판, 판단, 음란, 음행, 우상숭배, 제사, 쾌락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불의, 불법, 살인, 간음, 도둑질, 무례함, 자신만을 사랑하고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가증한 동성애, 추악, 탐욕, 악의, 악독, 분쟁, 시기, 너무 많죠. 사기, 다툼, 속임수, 폭력, 폭행, 위선, 온갖 욕. 우리 입에서 얼마나 많은 욕을 합니까? 온갖 욕. 성경에 나와요. 형제를 보고 라가라고 하는 자는 지옥불에 떨어진다고. 그러니까 우리의 동기가 얼마나 악한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동기에 되는 죄가. 하나님을 미워함, 거만하고, 교만하고, 오만하고, 건방지고. 조금만 뭔가 좋은 거 갖고 있으면은 교만해지는 게 사람이에요. 좀만 뭔가 위치가 되면 나도 모르게 교만해져요. 좀만 좋은 차만 타도 얼마나 교만해지는지. 예전에도 말했죠. 무슨 벤츠나 뭐 BMW만 뭐 그게 뭐라고 참 도로에서 달리다 보면요. 진짜 빨리 가야 되거든요. 적정 속도로 빨리 달려줘야 되는데 다 달리고 있는데 바빠서 다 달리고 있는데 지만 천천히 가요. 1차로에서. 그게 교만이거든요. 지 자랑이거든요. 그 죄성이 얼마나 강한지 사람이요. 좀만 좋은 집에 살면 좀만 돈 있으면 얼마나 그 사람을 무시하고 교만한지. 그게 사람입니다. 그게 사람이에요. 자랑하고 뽐내고 허영심,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고 부모에게 대들고 부모를 거역하고 악을 계획하고 남편에게 순종하지 않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지 않고 악을 꾸미고 모략하고 온갖 악한 계획을 꾸며서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무너뜨릴까. 정말 사단 마귀가 따로 없어요. 야망과 비아냥과 비웃음. 저는 이 세상에 이 시대가 참 악하다는 게 뭐냐면 정말 이런 얘기는 하고 싶지 않지만 참 교회를 위해서 교회 건축을 위해서 온갖 말씀들을 막 끌어모아가서 성도들의 돈을 끌어모으는 그런 경우가 있고요. 교회에서도요. 교회에서도 얼마나 많은 죄들이 난무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토레이 목사님은 그런 책이 있잖아요. 예배인가 쇼인가. 어떤 교회 가면 그 예배가 예배인지 도대체가 찬양을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하는 건지 사람 앞에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건지 이게 쇼인지 예배인지 얼마나 교회도 지금 많이 문란해지고 타락했는지 많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몇몇 목사님들이 또 자기의 야망을 위해서 교회를 이용해요. 그리고 또 하나님 말씀으로 포장해서 하나님 다 아십니다. 절대 우리가 속으면 안 돼요. 비아냥, 비웃음, 째려보는 것도 죄라고 했어요. 성경이. 째려본다는 거 뭐예요? 째려보는 죽이고 싶다는 마음이 있는 거거든요. 째려본다는 거 미워서 째려보거든요. 불공정, 거짓된 상거래 얼마나 장사하면서 속입니까? 도매가루는 예를 들면 100원에 갖고 갔는데 이거 10,000원에 팔고 막 그러면 됩니까 이게? 예를 들면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그 가격을 속여요. 저는요 막 정비소 같은 데 갈 때가 두려워요. 어쩔 때는 제가 모르니까 차 정비에 대해서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세상에서 말하는 눈탱이 맞을까 봐 눈탱이 맞는 누가 저기서 나한테 속이면 내가 모르잖아요. 모르니까 당하잖아요. 그러니까 야 막 무서워요. 저는 가기가. 그래서 정비소 가는 게 진짜 차가 좀 뭔가 심각하다 할 때만 가요. 저는 가끔씩 진짜 못 가겠어요. 요번에 한번 차가 막 밖에 소리가 나서 뭔가 해서 그것도 한참 있다 갔어요. 브레이크 패드 문제인데 그 아는 건 어떻게 단골 그냥 집으로 갔어요. 잘 갔는데
그분이 싸게 해주셨어요. 근데 모르는 데 가면 무서워요. 제가 이것도 고쳐라 저것도 고쳐라 막 모르는 당할까봐. 세상이 서로가 서로를 못 믿잖아요. 좀 믿을 수 있는 사회가 돼야 되는데 이게 세상이잖아요. 그리고 뇌물 받고 잘못된 판결을 하고. 그러니까 판사나 예전에는 그래 지금은 좀 덜 할 수 있는데 판사나 검사도 뇌물을 받고 재판을 조작하고 그리고 억울하게 만들고. 옛날 어떤 경찰들은 막 범인을 잡으려고 하는데 그런 범인을 정해버리는 거예요. 그냥 정하고 나서 고문을 해가서 살인자가 아닌데 살인자를 만드는 거예요. 도둑놈이 아닌데 도둑놈을 만들어버려요. 그 사람은. 그래서 막 십몇 년 살다 나왔는데 알고 보니까 화성 연쇄살인 사건 있잖아요. 그 범인인데 범인이 아니었는데 그 사람이 뭐 구차 그 연쇄살인 범이었다고 이렇게 정해가서 경찰들이 고문해 가서 막 만들어 가서 조작해 가서 감옥에서 거의 몇십 년 살다 십몇 년 살다 나왔나 뭐 그랬을 거예요. 근데 억울해서 그 재판 들어갔잖아요. 근데 그것이 다시 무죄가 됐잖아요. 그 산 세월을 어떡할 거예요? 그 인생의 산 세월을. 세상에 얼마나 많이 억울하게 만들고 공정해야 할 그런 기관들 경찰이나 재판소나 이런 곳에서도 이런 불법들이 행해지고 있고. 야,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이런 죄로 가득한 이 세상, 그리고 그 안에 사는 우리, 이 세상이 우리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거의 불가능에 가깝죠. 거의 불가능이 아니라 죽었다 깨나도, 속된 말로 죽었다 깨나도 안 되는 겁니다. 이런 우리가, 이런 악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천국에 갈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위에 열거한 죄들 말고도 제가 막 죄들을 막 열거해봤어요. 아까 내가 막 위에 말했잖아요. 이거 온갖 죄들 막 혼자 생각해서 다 열거해봤는데 이것보다 수도 없이 많은 죄들이 있어요. 우리 안에는. 다시 한번 나중에 유튜브를 통해 더 들어보세요. 근데 수도 없는 죄들이 있어요. 그런 죄 덩어리입니다. 우리가 그냥 죄예요. 죄 우리가 그냥. 사람들이 깨끗한 척하지만 속에 들어가 보면 얼마나 우리가 더럽고 추하고 음란하고 더러운지 알 수가 있어요. 진짜 아까 말한 그 죄들 말고도 얼마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죄들이 많습니까? 이렇게 더럽고 추하고 악한 나와 당신은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절대 우리의 능력으로는 못 가는 것은 불 보듯 뻔한 겁니다. 그건 진짜다. 저는 이 복음을 알고 복음을 깨닫고 거듭나고 나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제 마음을 보고 제 영혼 상태를 보고 제 생각 속에서 지었던 죄들을 생각하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크신 분이구나. 큰 사랑이구나. 그리고 그 깨달음이 오더라고요. 지옥 맨 밑바닥에 가서 영원토록 불지옥에서 고통당해도 이 지옥이 층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가장 밑바닥에 가서 영원토록 고통당해도 할 말이 없는 더럽고 악한 죄인이구나. 내 마음이 얼마나 더럽고 생각이 얼마나 더럽고 더러운가. 그걸 깨달아지니까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니까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거룩한 천국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나와 당신 같은 죄인을 천국에 보내주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가 있습니까? 우리에게 의가 있습니까? 깨끗함과 거룩함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절대 없죠. 나와 당신의 온갖 방법으로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선행, 온갖 그 세상에서 말하는 좋은 일들 했다고요? 불교에서는 좋은 일 하면 극락 간다고 하잖아요. 그 성경적이지 절대 아니고요. 거짓말입니다. 거짓말. 우리 모두는 다 아까도 말했지만 불지옥에서 가장 밑바닥에 떨어져도 할 말이 없는 죄인들입니다. 저는 예전에는 그걸 잘 몰랐는데 그 복음을 알고 진짜 복음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성령으로 거듭나고 나서 왜 사도 바울이 성경에 말하잖아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로다. 괴수는 뭐예요? 첫째 가는 죄인이라는 거잖아요. 괴수. 그리고 대장이, 내가 죄인 중에 대장이라 그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때 내가 생각했어요. 아니, 바울이 어렸을 때부터 바리새인이었고 율법도 잘 지키고 그 동년배 중에서 또 최고의 율법을 잘 지켰다고 자기가 자부했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고 하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고 했는데 무슨 죄가 그렇게 많다고 죄인 중에 괴수, 죄인 중에 대장이라고 할까라고 했는데 제가 거듭나고 보니까 아, 그게 무슨 뜻인지 깨닫겠더라고요. 제 마음 상태를 보니까 제 안에 음행과 더러움과 악함과 악한 생각들과 온갖 잡다한 악한 것들이 내 안에 있구나라는 걸 깨닫고 나니까, 성령을 통해 깨닫고 나니까 정말 죄인 중에 괴수더라고요. 죄인 중에 괴수가 맞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성령님께서 이런 깨달음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데 이 크신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받을 심판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합니다. 전도합니다. 근데 그걸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의 심판은 얼마나 크겠습니까?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고, 우리 죄에서 우리가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고, 천국 갈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육신으로 보내주시고, 그분을 통해서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면서까지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까지 우리 죄를 용서해놨다. 너희 죄를 용서해놨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라 라고 복음을 전하는데, 그 해결책을 내놨는데도 하나뿐의 아들까지 죽이시면서까지 하나님께서 해결책을 내놓으셨는데도 믿지 않는 자들의 죄는 얼마나 크겠냐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는 복음이 이 세상에 온 이후로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온 이후로는 우리는 우리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지옥 가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모든 물과 피를 쏟으셔서 모든 죄를 다 도말하셨기 때문에 예수 믿지 않는 게 가장 큰 죄고, 예수 믿지 않아서 지옥 가는 거예요. 해결해 놨는데. 히브리서 2장 3절에 보면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복음을, 예수님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 심판이죠.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고 예수님께서 이루신 것을 또 사도들 통해서 들은 거다. 우리가 다 그걸 확증했다. 그리고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확증했다. 예수님이 다시 사람을 통해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로 온전히 인정받은 바 되었고 우리의 주라는 것,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것, 주인이라는 것이 확실히 드러났다. 히브리서 2장 3절에 공동번역 성경이 이렇게 나옵니다. 만일 우리가 이토록 값진 구원의 말씀을 소홀히 한다면, 복음을 소홀히 한다면, 복음을 들었는데 그것을 무시해 버린다면 어떻게 징벌을, 하나님의 형벌을, 지옥 징벌, 지옥 형벌을 피할 수 있겠습니까? 이 구원의 소식은 주님께서 처음으로 전해주신 것이며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또한 우리에게 확증해 준 것입니다. 라고 했어요.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5장 21절은 요한복음 3장 16절도 복음의 진수지만 이것도 복음의 진수고 복음의 핵심이고 하나님 예수님 사랑의 핵심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 믿지 않는 분들은 온전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셨으면 좋겠고요. 당연히 거듭나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 다니고는 있지만 그냥 지식적으로만 예수님이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분들은 온전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첫 번째, 우리 이제 21절 첫 번째 보면은 21절에 읽으면 첫 번째,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거든요. 21절 처음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죄를 몰라요. 그 죄가 없어요. 죄 자체가. 우리같이 죄성이 없어요. 어린애들에게 거짓말을 가르치고 뭘 가르쳐서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거짓말이 나와 속에서부터요. 그게 죄성이라는 거예요. 죄성.
어떤 부모가 그런 악한 것들을 가리키겠습니까? 그 죄성이 나온단 말이에요. 더러운 물에서는 더러운 게 나오는 거예요. 우린 더러운 물이에요. 우리는. 아무리 뽑아내도 더러운 게 나오는 거예요. 죄를 알지 못하시는 분. 우리 예수님은 죄가 없으므로 죄를 알지도 못하고 죄를 지을 수도 없는 분이에요. 죄성이 없으니까. 그분은 아담과 하와의 후손이 우리와 달라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져서 죄가 들어갔고 그 안에 죄가 들어갔고 죄성이 생겼고 그 죄성이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태어난 우리 조상들에게 계속 유전돼서 우리에게 왔거든요. 우리 육신에까지. 그러면 그 죄성이 그래서 다윗이 내가 죄악 중에 태어났고 모태에서부터 죄 중에 잉태되었다고 했어요. 그 죄인이란 거예요. 죄성이 가득한 사람이란 거 우리는 아담과 하와의 후손으로서. 그래서 이 굴레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그잖아요. 태어나는 것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는 걸 우리가 어떻게 우리 능력으로 어떻게 이게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태어났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태어나신 분이 아니잖아요. 아담과 사람과 사람 간의 사랑을 통해서 태어난 죄성을 타고난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그분은 성령을 통해서 마리아에게 잉태시신 분이요. 마리아에게. 마태복음 1장 18절에 이렇게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같이 살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성령으로 임신했다. 마태복음 1장 20절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그러니까 요셉과 마리아가 약혼을 했는데 아직 같이 살지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마리아 배가 점점 나오는 거예요. 마리아 배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요셉 입장에서는. 저 여자가 간음을 했구나. 그래서 임신됐구나. 그때 당시는요. 처녀가 간음을 하거나 임신하면은 죽었어요. 죽었는데 근데 요셉이 착한 게 뭐냐면 가만히 조용히 끊으려고 했어요. 그냥 끊어버리려고. 그러니까 그걸 약혼을 파기시키려고 했어요. 알려지면 마리아가 죽으니까. 근데 어느 날 꿈속에 주의 천사가 나타난 거예요. 나타나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웠어요. 왜냐면 약혼녀가 임신했으니까. 결혼도 안 했는데. 이건 뭐예요? 인간적으로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딴 사람의 악이잖아요.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임신된 것은 잉태된 것은 성령으로 된 것이다. 성령께서 그를 잉태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남자의 씨에서 나온 게 아니고 우리 창세기 3장 원시복음이라고 하거든요. 원시복음 나오면 3장에 보면 이제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거든요. 여자 후손 뭐예요? 마리아예요. 마리아 여자잖아요. 여자의 후손에게서 사람이 나오는 이제 태어날 사람이 그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이고 그리고 그 여자의 후손은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여자 후손은 누구? 예수님. 그때부터 벌써 예언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남자의 씨, 아까 전에 말했지만 남자의 씨, 우리의 남자의 씨에서 태어난 우리들은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요. 아담이 죄를 져가지고 그 죄성이 우리를 타고 나와서 계속 DNA를 타고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시기에 이 세상의 모든 사람 죄를 가지고 태어나는 우리와는 완전히 예수님은 다른 분이다. 성령으로 잉태되기 때문에 그분은 완전한 거룩함 가운데 태어났고 죄가 없이 태어났어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실 수 있는 거예요. 죄 있는 사람이 죄인을 위해서 돌아갈 수 없잖아요. 그런 보상이 안 되잖아요. 그러므로 그분은 우리가 죄는 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짓는 죄와 같은 죄를 지을 수도 없어요. 죄성이 없기 때문에. 그런 죄를 지을 수도 없는 완전히 거룩한 분이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리적으로 말하면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고 완전한 신, 완전한 하나님이고 완전한 인간으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난 거예요. 성령으로. 두 번째, 우리를 대신해서 죄가 되신 분 예수님. 그러니까 21절에 보면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그러니까 이분은 죄가 없는 분인데 우리를 대신해서 죄를 만드셨대요. 죄 덩어리가 되신 거예요. 우리가 죄 덩어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그분에게 전가했다고 해요. 교리적으로는, 신학적으로는. 다 넘겨버린 거예요. 구약시대에도 제사장이 이제 구약시대 사람들이 죄를 지면 양을 끌고 가거나 뭐를 끌고 가면 끌고 온 사람이 안수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죄가 전가된다고요. 그래서 아사셀이라고 해서 그리고 나서 광야로 내보내요. 그리고 죽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순간 전가돼서 죄 덩어리가 되는 거거든요, 양이.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어린 양이라고 하잖아요. 어린 양 예수.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그분에게 다 전가해 버리는 거예요. 다 치워버리는 거지, 한마디로. 이게 죄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 옷이 죄라고 생각하면 이 옷을 벗어서 예수님께 뒤집어 입혀버리시는 거예요. 그게 전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분을 하나님께서는 우리 대신 죄가 되게 하셨어요. 죄 덩어리가 되게 하셨어요. sin, S-I-N. 죄를 한 번도 짓지 않은 분을 하나님께서는 죄 자체가 없는 분을 죄가 되게 하신 거예요. 우리의 죄의 옷을 그에게 예수님께 입혀버린 거예요. 그냥 죄덩어리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도 죄가 없으신 분에게 모든 죄의 근원이 되게 하신 거예요. 그분의 양 어깨에 나와 당신 우리 세상의 죄를 짊어지게 하신 겁니다. 왜? 우리가 지옥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자녀 다시 만들기 위해서.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고 나서 그 골고다의 언덕길을 걷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중에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 보셨죠?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영화 보신 분 많죠? 그러면 이게 가로라는 걸 가로나무를 지고 가잖아요. 이렇게 나무를 지고 이렇게 가잖아요. 그 나무가 그냥 나무입니까? 어제 그런 깨달음이 오더라고요. 저는 설교 준비하는데 그 나무는 우리의 죄 나무구나. 우리의 죄구나. 그 짊어지시고 가는 그 나무는 우리의 죄구나. 죄 없으신 분이 나의 죄를 지고 그 골고다의 언덕길을 힘겹게 걸어가셨구나. 그 무거운 죄짐을 지고. 설로역정에 크리스찬이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딱 그 순례길을 걷다가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에 딱 쓰니까 그 죄의 그 짐이, 그 무거운 짐이 확 풀어졌잖아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나무를 지고 이렇게 골고다 언덕길을 걸어갈 때 그 나무가 그냥 나무가 아니었구나. 그게 우리의 죄 나무구나. 죄 덩어리가 죄 덩어리를 지신 것이구나. 그 깨달음이 확 오더라고요. 성령님께서 깨달음을 주시더라고요. 골고의 언덕길을 걸을 때 그 어깨에 매인 나무는 그냥 나무가 아니었습니다. 우리 모두의, 나와 당신의 그 추악하고 악하고 더러운 죄, 그리고 우리가 주인 되어 마음대로 산 그 죄.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우리 인생의 주인이라고 마음대로 산 죄. 우리 모두의 세상의 죄를 지고 가신 겁니다. 우리가 마땅히 죽어야 할 그 자리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돼요. 우리가 죄인이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의 거짓말을 짊어지시고 십자가로 가서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간음을 짊어지시고 십자가로 가서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음행을 짊어지시고 십자가로 가서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도둑질을 짊어지시고 십자가로 가서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시기와 질투를 짊어지시고 십자가로 가서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살인을 짊어지시고 십자가로 가서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미워했던 미움을 짊어지시고 십자가로 가서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반역을 짊어지시고 십자가로 가서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주인된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로 가서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교만과 오만과 거만과 자랑과 무례함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가서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온갖 더러운 말과 악한 말을 그리고 욕하고 더러운 말을 했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로 가서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자랑을 짊어지시고 십자가로 가서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행한 폭력과 악한 일을 짊어지시고 십자가로 가서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판단함과 비방함과 당짓고 끼리끼리 왕따시킨 죄, 비난을 짊어지시고 십자가로 가서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탐욕과 욕심과 모든 악한 생각을 짊어지시고 십자가로 가서 죽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을 요한복음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제가 정말 좋아하는 말씀이거든요.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시되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한 번 더 읽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 죄를 지신 것입니다. 골고대 언덕길을 올라가실 때 그 나무는 그냥 나무가 아니라 세상의 죄를 짊어지시고 한 걸음 한 걸음 채찍에 맞고 그 목마르고 힘겨운 그 걸음을, 보통은 있잖아요. 그 채찍에 맞았잖아요. 채찍에 맞으면 거의 거기서 완전 탈진이 된대요. 피를 너무 많이 쏟았기 때문에 그걸 짊어지고 갈 수가 없답니다. 근데 그런 상황에서 먹지도 못하고 물도 마시지 못하고 피를 다 거의 많이 흘렸고 채찍에 맞아서 그런 상태에서 그걸 짊어지고 가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나와 당신을 위해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죄와 함께 우리와 함께 십자가에 손과 발이 못 박히고 또 창으로 옆구리를 찔러서 심장까지 찔렸거든요. 그래서 물과 피를 다 쏟았대요. 그럼 물이 왜 나왔냐? 그리고 학자들이 연구했는데 너무 고통스러우면 피를 다 쏟잖아요. 물과 피가 다 쏟아지면 심장에서 피를 더 이상 이렇게 순환시킬 수 없잖아요. 박동이 안 되잖아요. 그럼 거기에 그 물이라고 하나요? 물 같은 그 진액이 심장에 생긴답니다. 그 최고의 고통이죠. 그러니까 십자가의 고통이 최고의 고통이에요. 피를 다 쏟고 나서 이 심장에서 물이 생긴다는 건 뭐냐면 최고의 고통을 겪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딱 찔렀을 때 피와 물이 다 쏟아진 겁니다. 우리를 위해서 다 쏟으셨어요. 그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지고, 아까 그 죄짐을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께 다 해결해 놓으신 것을 믿을 때 의롭다 인정함을 받는 겁니다. 그걸 신학적으로는 칭이라고 합니다. 의인이라 칭한다. 재판적인 법원에서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땅땅땅 치면서 넌 무죄라고 말하는 겁니다. 왜? 예수님이 유죄 판결을 당하셨기 때문에. 내 죄 때문에. 내가 당해야 될 죄를 예수님이 짊어지고 땅 십자가에서 유죄 판결을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예수님 안에서 정죄함이 없는 거죠. 로마서 8장 1절인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 말이 그 말입니다. 그래서 죄 있다 못한다는 거예요. 누구도. 왜? 예수님께서 다 당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 된 것입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 세상의 모든 죄, 과거, 현재, 미래에 살았던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죄 다 졌다는 거예요. 그걸 믿을 때 그 효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어야 되는 겁니다.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겁니다. 인격적으로 십자가를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인격적으로 부활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지식이 아니에요. 지식은 우리를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내가 보면은 지식적으로 믿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은
거듭난 게 아니에요. 거듭나야지 하늘나라를 볼 수 있고 하늘나라 들어갈 수 있다고 했잖아요. 세 번째, 우리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의가 되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었다. 여기 보면 21절 다시 한번 하나님의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을 죄덩어리를 만드신 것은,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을 죄덩어리를 만드신 것은, 우리의 죄를 다 뒤집어 씌신 것은, 우리의 죄 옷을 다 그분에게 입히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의가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예수님의 그 거룩한 옷을, 그러니까 이거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의 더럽고 추한 악한 죄의 옷을 그분에게 입히고 그분의 거룩하고 깨끗한 죄 없는 옷을 우리에게 입혀준 거예요. 그걸 전가라고 해요. 바꿔치기 한 거죠. 이거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왜 하나님 아버지는 하나뿐인 외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죄로 삼아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을까요?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어제 설교 준비하면서 벅찬 감동이 와요. 저는 지금도 복음의 그 복음을 생각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그 부활의 은혜를 생각하면, 깊이 있게 생각하면 지금도 막 가슴이 설레요. 막 가슴이 떨려요. 막 감동이 막 여기서부터 뱃속에서부터 여기 명치라고 해야 되나? 어디로부터 이게 올라와요. 막. 어제도 막 설교 준비하는데 그 감동이 막 올라와서 막 이렇게 그 노트북을 막 이렇게 설교 준비 막 하는데 노트북을 막 칠 수 없을 정도의 막 감동이 오는 거예요. 또 뱃속 깊은 곳에서부터 막 그 감동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랑을 어떻게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목숨보다도, 세상 어떤 것보다도 소중한 복음, 우리 주 예수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성경에 그런 말이 나오잖아요. 나의 제자가 되려면, 예수님 말하면 나의 제자가 되려고 하는 자는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고 자기를 부인하라. 그리고 너희 부모나, 말하자면 이거잖아요. 너희 부모나 네 아내나 네 자식보다 나를 더 사랑해야 된다. 그거 정답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과 예수님을 더 사랑하지 않으면, 복음을 더 사랑하지 않으면 가족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하거든요. 그래서 신명기에도 보면 너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성경책에서도 쫙 줄이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잖아요. 하나님 사랑이 첫 번째예요. 처음이 돼야 돼요. 그러면 우상에 빠져요. 잘못하면. 가족이라는 우상, 돈이라는 우상, 쾌락이라는 우상, 하나님이 처음이 안 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교회 다니다가도 세상으로 간 사람들은 하나님이 처음이 안 됐기 때문에 세상에 간 거예요. 세상이 더 좋아서 가는 거예요. 사람이라는 건 습성이 있어요. 제일 좋아하는 걸 쫓아갈 수밖에 없거든요. 하나님이 제일 좋은 건 하나님 쫓아갈 수밖에 없어요. 진짜 물과 성령을 얻은 사람은 하나님이 제일 좋은 사람이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제일 사랑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세상 어떤 것보다도, 아까 말한 예수님께서 가족보다도 더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우리 영혼이. 그걸 거듭났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된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되었대요. 우리 죄덩어리가, 예수님이 우리 죄의 옷을 다 입고 다 말 그대로 불태워버렸다는 거지. 끝내버렸다는 거잖아요. 그것은 위에서도 말한 것처럼 죄로 인해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가, 반역되어야 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예전에는 하나님과 불화했어요. 죄 때문에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도 없었고 하나님이 우리를 가까이 할 수도 없었어요. 이사야서에 보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하나님이 손을 뻗쳐서 우리를 건지려고 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기 때문에 큰 구렁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너에게 가고자 해도 갈 수 없고 네가 나에게 오고자 해도 올 수 없다.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자는 이제 죽어서 지옥에 가고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죠. 천국에 갔어요. 천국에 갔는데 너무 부자가 목이 마른 거예요. 세상에서는 얼마나 잘 먹고 잘 살았고 맨날 연회와 잔치를 베풀었는데 지옥에 가니까 물 한 방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 멀리 보니까 하늘을 딱 쳐다보니까 지옥에서 천국이 보이나 봐요. 성경적으로 보면 그냥 보니까 나사로 자기 집 앞에서 맨날 거지처럼 개가 먹는 거나 먹고 주인이 던져주는 그런 말 그대로 이런 말 하기 그렇지만 음식물 쓰레기나 먹고 이런 나사로였는데 그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잘 믿었나 봐요. 그래서 천국에 갔단 말이에요. 근데 아브라함 품에 안겨 있다는 거예요. 천국에서. 근데 나사로를 보고 부자가 말하잖아요. 나사로야 나에게 저기 아브라함 내 아버지요 나사를 시켜서 내 혓바닥에 물 한 방울만 적셔달라고. 얼마나 목마르면은 그러겠습니까? 지옥이 그런 곳이에요. 근데 우리가 지옥에 떨어져도 할 말이 없는 죄인이랄까요? 우린 부자 같은 사람들이랄까요, 다? 우리 죄성이 그렇게 우리 더럽고 악하고 추악하다니까요. 그 죄가 너희와 나 사이를 막고 있다. 그래서 네가 그 손을 손으로 구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죄를 해결해야 되나? 이 죄의 담을 해결해야 돼.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고 있는 이 죄의 담, 이 죄성의 담을 무너뜨린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란 분, 예수님. 예수님께서 그 죄의 담을 무너뜨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온전히 나갈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어떻게 됐어요? 막 지진이 일어나고 이 대낮에 깜깜하게 되고 그리고 성전에 휘장이 찢어졌다고 했잖아요. 반으로 쫙 찢어졌다고 했잖아요. 뭘 의미하는가요, 그게? 뭘 의미할까요, 그게? 성전 지성소에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피를 가지고 그 피가 죄를 속한다고 했잖아요. 사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피는 생명이니까 죄를 지면 죽어야 되는 게 원리예요, 성경에는. 근데 양이 내 대신 죽었단 말이에요. 옛날 구약시대에는. 근데 양의 피를, 소의 피를 가지고 성전 지성소에, 성소와 지성소가 있어요, 성전에. 지성소는 1년에 한 번 들어가는데 거기에 법궤 위에다 시은좌, 은혜, 베풀시, 은혜은 그 시은죄에다 발랐어요. 그러면 1년 동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은 죄가 용서함 받았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었어요. 근데 그렇게 갈 수밖에 없던 우리들인데, 우리 죄인인데 그 성전 휘장이,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성전 휘장이 쫙 찢어지면서 예수님이 몸이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예수님께서 어린 양이 돼서 죽으셨을 때 그 휘장이 딱 찢어졌어요. 뭘 의미해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누구든지 이제는 나갈 수 있다.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나갈 수 있었는데 대제사장도 죄가 있으면 지성소에 들어가면 그냥 죽었거든요. 이제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의의 옷을 입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직접 나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린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의가 된다는 건 그런 겁니다. 우리가 그런 의인이 되었어요. 그것은 위에서도 말한 것처럼 죄로 인해 하나님과 우리는 원수가 됐어. 죄는 하나님과 원수잖아. 근데 우리가 죄성이 강하고 죄덩어리니까 우리 안에는 우리 마음과 생각과 악함과 음란과 음행 더러운 것들이 우리 안에 가득 차잖아요. 말을 안 해서 그렇지. 그렇잖아요. 우리 안에. 근데 그런 원수고 반역죄인 우리가 하나님이 죽이시지 않고 하나님과 화평하고 화목하게 만드시려고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니까요. 하나님께로서 죄로 인해 반역자 원수인 우리에게 먼저 하나님께서 손을 내밀어 주신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자기 앞에, 하나님 앞에 잘못하고 원수 같은 우리를, 반역자인 우리에게 먼저 손을 내밀어 줬어. 너 그렇게 살면 지옥 간다 하고 하나뿐인 외아들까지 보내시면서까지 죽이시면서까지 내 아들 믿고 천국 와라고 하는 이런 분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서 어떻게 그런 걸 찾으실 수 있겠습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나한테 정말 잘못했어. 내 원수가 있어요. 내 원수가 있어. 원수가 있는데 원수한테 내가 먼저 손을 내밀어서 우리 집에 와서 밥 먹어라.
내가 너 어렵지? 너 지금 가난하지? 내가 너 도와줄게. 이게 세상에 있습니까? 이게 이런 게. 근데 아들까지 죽이면서까지 원수를 사랑했다니까요. 우리 같은 원수를. 이게 진짜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이 복음 우리가 땅끝까지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자신의 아들까지도 십자가에 못 박으시면서까지 우리에게 손을 펼치시고 천국에 초대하시는 분이, 하나님의 집에 초대하시는 분, 손을 내미시는, 화목의 손을 내미십니다. 예수님께, 하나님께서. 이 화사의 손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먼저 내밀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가 죄인입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러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니까. 성경에 나오잖아요. 너희들이 먼저 나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너희를 사랑했다. 원수인 우리를 먼저 사랑했다니까. 손잡아 주셨다니까요. 근데 그 손을 뿌리치면은 그거보다 큰 죄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으니 우리가 먼저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 잘못했어요. 우린 죄인입니다. 악한 자입니다. 우리는 음란한 자입니다. 우리는 더러운 자입니다. 우리는 음행하는 자입니다. 그렇게 해도 할 말이 없는데 먼저 하나님께서 먼저 손 내미시니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옛날에 그거 봤죠? 조선시대 때 그 신하들이 황공하옵니다 막 그러잖아요. 황공하옵니다 막 그러잖아요. 근데 이 세상의 왕 중의 왕이고 이 세상의 창조주시고 이 우주의 주인이신 이 하나님께서 먼저 손을 내미셨다고요. 우리 같은 죄인을. 옛날 반역자들은요, 목 베어서 죽었어요. 그래서 저작거리라고 해서 사람들 많이 다니는 그곳에 목을 매달아 놨다니까요. 그렇게도 할 말이 없는 죄인이라니까,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옛날 조선시대, 고려시대 그럴 때 그렇게 죽였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원수인 우리 죄로 가득한 우리 원수인 우리를 아들까지 보내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원수를 하나님의 자녀, 자기의 자녀로 만드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정말. 그런데 하나님께서 외아들을 죽이시면서까지 나와 당신에게 먼저 손을 내미셨다. 이 사랑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는 지금 이 순간,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설교 준비하면서도 그랬지만 이 설교하는 이 순간에도 하나하나 생각해 보면은 감동이 와. 이걸 어떻게 감동 안 할 수가 있어요? 이 복음을. 이 십자가의 은혜를 어떻게 감동 안 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희생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원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냥 용서해 준 것이 아니, 용서만 해줬어도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반역자고 악하고 더러운 자인데 그냥 용서만 해줘도, 살려주기만 해도 감사합니다를 1000번, 10,000번, 100만 번 해도 할 말이 없는 죄인 아닙니까, 우리가? 근데 용서해주고 하나님의 자녀까지 삼아주셨대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세상에 이게 있습니까, 이런 일이? 없죠? 이런 일은 없죠.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한번 더 읽을까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아멘? 어떤 사람이 자신의 원수를 자녀로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용서하기도 힘든데 원수를 자녀로 받아들여요? 내 앞에서 같이 밥 먹어요? 속이 부글부글 이건 그거 말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이거. 잘 생각해 보세요. 그냥 편하게 한번 얘기해 보자고. 여러분들이 세상 살면서 그런 사람 있죠? 지금 생각해도 진짜 때려 죽이고 싶은 사람 있죠? 그런 사람 있죠? 원수 같은 인간. 저 인간 생각만 해도 막 그냥 머리끝까지 화가 나는 인간 있죠? 있죠. 왜 없겠어요? 세상 살다 보면 있죠. 그 사람을 용서해 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의 힘으로? 잘 생각해 보세요. 진짜 그 사람만 생각하면 막 머리가 막 터질 것 같고 막
막 이런 얘기하기 그렇지만 진짜 죽이고 싶고 때려 죽이고 싶은 인간 있잖아요. 그 사람이 그 사람을 용서해주고 같이 밥 먹고 우리 집에서 같이 살라고 하면 살 수 있겠어요? 이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니까. 우리 같은 원수를, 우리 죄덩어리를, 그것도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을 죽이시면서까지, 십자가에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너를 사랑한다고 한다니까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걸? 어떤 사람이 자신의 원수를 자녀로 받아들일 사람이 있겠습니까? 이것은 진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 손양원 목사님 아시죠? 4.3 사태 때인가? 여수에 그 옛날에 문둥병이라고 했거든요. 지금은 뭐라고 하더라? 갑자기 생각 안 나네. 막 손발이 썩어가는 거, 그리고 코가 없어지고 막 귀도 없어지고 막 이런 병이 있어요. 그러면 전염병이에요 그게. 그래서 옛날에는 격리해 버렸거든요. 격리. 그래서 그 가족끼리도 만날 수도 없었어요. 애양원이라는 곳이 있어요. 여수에 가면은 그 애양원, 거기에 손양원 목사님 있잖아요. 사랑의 원자탄 손양원 목사님이 그곳에 간 거예요. 가서 그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고, 그 사람들이 그게 걸리면 그 썩어가거든요. 문둥병에 걸리면 썩어가니까 이 고름이 막 나와요. 나중에는 막 손가락도 다 없어지고, 막 코도 없어지고, 아까 말한 대로 귀도 없어지고, 막 그래요. 근데 고름을 막 입으로 빨아서 치료해주고, 기도해주고, 복음 전해주고. 이 사랑의 원자탄 손양원 목사님. 야, 거기까지는 좋아요. 그래요. 좋아요. 근데 6.25 때인가요? 6.25 때 이제 청년인 것 같아요. 공산당 청년인데, 공산당인데, 손양원 목사님의 두 아들을 그 공산당 청년이 죽였어요. 죽였는데 손양원 목사님이 어떻게 하신 줄 아세요? 그 기도문이 있어요. 기도문 내가 자세히 생각 안 나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아들을 순교자도로 만들어줘 감사합니다. 뭐 감사하대요. 하나님 앞에. 자신 아들을 죽였는데, 그리고 그 자신 아들을 죽인 그 공산당 청년을 어떻게 했는 줄 알아요? 이거 세상에 없어, 내골들. 양자로 삼았어요, 양자로. 양자로. 자신의 친아들을 2명을 죽인 그 공산당 청년을 양자로 삼았다니까요. 이런 사랑이 어떻게 나올까요? 이게 손양원 목사님에서 나온 것일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자는 이런 사랑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안 나와요. 이건 세상에서는 없어요. 이게 세상에서 나올 수 없어요. 이건 뭐 자기 아들을 죽인 사람은 어떻게 양자를 삼으면 용서해 주는 것도 어려운데, 이게 개인의 힘으로 된 것입니까? 온전히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한 자만이 이걸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자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거.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은 바로 복음의 힘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부활의 능력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능력입니다. 아멘? 죄로 인해 원수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이 손양원 목사님을 그렇게 할 수 있는 목사님으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이게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참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의 힘이고 능력입니다. 이게 바로 정말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들의 능력입니다. 진짜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의 능력이에요, 이게. 이 사랑은 그냥 안 나와요.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사랑이 오늘 본문 한 절 속에 오롯이 다 녹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고린도후서 5장 21절을 본문 읽고 끝내겠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한 번 더 읽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말씀을 계속 묵상하세요. 오늘 이 본문 이 말씀 있잖아요. 고린도후서 5장 21절을 계속 묵상해 보세요. 큰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